다 잘하신 말씀들이죠. 자,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그저께 제가 TV를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텐데요. 4개월 된 어린아이를 집어던지고 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물인 이런 동물들도 우리가 닭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은 자기 목숨을 내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닭을 키워봐서요. 그런데 어찌 사람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것도 계모라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4개월 된 애를, 그것도 어떻게 영상이 찍혀가지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죠. 그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것이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죠. 예전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 살 때는 내 동네밖에 몰랐어요. 초등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동네를 조금 알게 되고 겨우 보는 게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계를 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을 하는 행동들 보면서 상당한 상실감들을 느끼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교회 안에 가장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째 구절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좋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목자인 것처럼 생각했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유함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주님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는 믿을 수 있죠.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 믿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고 시켜요. 봉사해야 돼, 일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예요. 같은 분입니다.
근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나의 목자가 되셨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거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밖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만이 내 삶이 부유해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들이 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많이 회개하라 그럽니다. 뭘 회개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놔서 내가 옮겨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놨으니 너희들은 그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 그대로 서서 예수 믿는다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음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뭐가 돼요? 제사함을 받아서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져야만이 한 영이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 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내가 능력을 가지고 불이 내려도 나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자 기도를 합니다. 7시간 돌파해서 능력을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아니 능력을 받아서 돌파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목자는 뭐죠? 양을 인도하는 사람 보고 목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양에 비유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을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네,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앞서가려고 해요. 주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뭐래요? 뭐라기는. 하나님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요? 그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아들,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근데 우리는 뭘로 드립니까? 물질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다른 걸 드리는 거예요. 대용품으로. 주님은 나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산제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되어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되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앉혀놓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면 일을 주다 보니까 이 일이 곧 믿음인 걸로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다고. 내가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이 부활이신 것은 다 누구나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시고, 그분이 영광이시고 왜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이신 거예요. 그분이 왜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왜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원래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랄까요? 그분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게 됩니까?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힘들어요.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네.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하잖아요. 근데 은혜하다가 끝나는 교회들 많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로 머물러다 끝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의 목자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은혜만 노래하다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 말씀만 좋아해서는 되잖아요.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이렇게 우리처럼 꼿꼿이 앉아서 어른들 앞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빠지듯이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씀은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먹이셔요. 뭘 먹이십니까? 당신을 먹이세요. 주님의 살과 피, 말씀을 먹이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나의 목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먹는 것이 달라야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밥을 꾸준히 먹듯이 하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먹이시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 오병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은식으로 하나님 복 받는다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죠. 복도 주시죠. 그렇게 합니다. 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걸 먹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겉의 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안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성찬, 세례식도 있고 성찬도 하죠. 성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건 퍼포먼스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성찬식 천번에도 한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면 턱하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성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갈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셔야만이, 의롭다고 해주셔야만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자기의 그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는 전혀 나싱이에요. 나싱.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은 내가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의 옷을 입혀야만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름부, 섞임이에요. 우리 한 몸으로 섞여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함께하냐?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에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짐승보다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상실감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것, 사랑을 못 받은 것, 이러한 것들에 상실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똑똑한 놈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이나 아무 필요 없어요.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백인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낳지만 하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져요. 다 있습니다. 부요합니다. 통보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교제도 있습니다. 누구만 없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만 안 계세요.
자기들끼리 잘한다는 거예요. 네. 슬픈 일이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정말로 그분이 세례를 통해서 나와 한 몸이 되어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해 주신 구속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서 그 생명을 주고 있는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네.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저번에 우리가 했었죠. 1절부터 22절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 과정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6편의 짧은 드라마에 이 다윗이란 분이 이미 계시가 열려서 다 본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왕권 우리 주님이 이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가 진리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어쩌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을 붙잡고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암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은혜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혼자 지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서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 안에는 우리에게 보고 그 주님이 하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사는 게 뭐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육신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왜? 그 생명이 내 진짜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가 내 생명인 줄 알았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육신을 벗어던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말씀 안에 있어야만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넘어오지 못하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옮겨가지 못하고 아담 안에 그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노출이 되고 힘든 거예요.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질병에 노출돼서 고생들 하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원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 나에게 되어짐을 믿지 않아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쫓아가죠. 약 먹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심을 원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지금 감히 약 먹으면 금방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 멀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주여 주여는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게 다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빈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저도 인간적인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잘라야 돼요. 그들과 같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걸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망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건 그분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막 뜰의 신자, 뜰 신자. 문 안에는 들어갔어요. 주님이 양의 문이세요. 양의 문이니까 문을 통해서 안에는 들어갔어. 교회 안에는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성령의 조명, 불빛을 조명을 받고 떡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은혜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천국 간다고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기회가 있는 게 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문 안에 들어왔잖아요. 문 안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열려지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 영어로 구원인이라고 하죠. 인.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주신 생명.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왔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나오면 뭐가 가장 우리에게는 이 아까 말씀드린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아직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깨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바울이 이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갈라디 교회에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 해가지고 복음을 섞어버렸어요. 할례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그들에게 바울처럼 진리의 복음을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음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주님 그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우리가 하는 해산의 수고. 이걸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박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것을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잘못 가면 이렇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막대기나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고, 막대기는 들어가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은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팡이가 막대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서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인데 그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주님 안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건 날마다 읽어보셔야 돼요. 14장에서 16장.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니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지 권리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이 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바로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고 나면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재밌어요. 그 원수를 다 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원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가 잡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대적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골짜기를 지나서 넘어오면 고생했다.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이야기하죠. 기름 부, 성령의 기름 부. 이 기름 부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는 직접 내 머리에다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는 지체예요.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나는 작은 교회일 뿐이죠. 우주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모여진 교회예요. 그렇죠? 그 위에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으시면 그게 흘러서 우리 지체에 흘러내려서 우리에게 내리는 거죠. 그 기름이. 우리는 그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넘어오면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왔다가 가는, 죽어서 부활이 되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삶이 없다면 죽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 기쁨이 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왜 기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인데 선한 목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는, 나는 따라가야 내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죠. 임마누엘 하신 게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6절 읽어보면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러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지라도 그걸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선하심과 인도하심 평생 따르는 거예요. 어릴 때만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항상 내게 계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냥 나를 따르니까 아니고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전에 산다고, 제가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사는 것도 성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성전인 몸성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버린 그 돌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비를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우상돼서 그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성전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회 쳐다보고 건물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건물을 쳐다보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음 우리는 그의 집이라. 누가?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집.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의 집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종. 근데 지금 종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사랑해서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이 종들이에요. 종들.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나와 함께 내가 거처를 삼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유다가 묻잖아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거예요. 아들 안으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안으로 오신 거예요.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20절에 그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고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세상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 다음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라. 그 보너스로 주어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오셔서 모든 것이 주어진 아들과 하나가 되어짐을 내가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으로 내려다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은 이걸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성령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죽어요. 바로 죽는다고요. 그분이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그러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옛날에 예전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것을 충만히 채워줄 거라는 그 기대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진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늘의 생수를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늘의 생수를 먹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절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를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가 되사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록 부유하게 신 주님이세요. 주의 이름을 오늘 또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